또 오랜만에 또 강단에 섰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이제 시댁 가문을 놓고 이제 구원 얘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친정 가문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또 새는 하늘을 날 때, 또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릴 때,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짓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육신만 남아서 불신자 상태가 되었죠. 저희 이제 가문을 볼 때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영적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늘 사단의 꾀임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는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절에 다니시고, 근데 처음부터 절에 다니신 건 아니에요. 아무 종교가 없이 유교를 믿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그 고모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가셨는데 그분이 먼저 절에 다니셨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절에다 데려다 놓고 본인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권사에 임직하시고,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제사를 지내고 또 나가 좀 강하셨어요. 악하게 강한 게 아니고
너무 사람이 착하고 순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호인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호인인 사람들이 집에서는 잘 못해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잘 못했어요. 더군다나 우리 고모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차이가 거의 20년이 넘게 차이가 나셔요. 그래서 늘 귀하게 이렇게 떠받들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왜 떠받들게 사셨냐? 우리 가문이 그래도 종갓집은 아니었어도 조금 잘 살았어요. 그 당시에 노비를 두고 제 어릴 적에 이제 생각에 노비를 두고 사셨어요. 한 2명 정도. 2명 정도 노비를 두고 사셨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이렇게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뭐 술 이런 거는 뭐 조금씩은 하셨어도 그렇게 방탕하지는 않으셨으나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움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이제 친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하게 되셨네요. 도박을 하게 되셔가지고 3,000평이라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노름빚을 갚게 되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착하신 분이 이 빚을 갚고 나니까 마음이 정신 문제, 마음 문제가 온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마음에 너무 이거를 짐으로 자기가 이 많은 재산을 팔아서 넘겨가지고 이게 마음에 병이 돼서 육신의 병이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무리가 그가 하는 말도 따르고 그가 하는 표적도 보고 그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위암과 또 학문 쪽에 홍문암이라고 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 발병을 하셨으면 9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짧게 뭐 많이는 고통 없이 짧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렇게 막 기우는 집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래도 저희 외갓집도 좀 많이 잘 사는 집안이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활력이 강하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아빠가 속 썩이고 할 때는 사내 못 사내 이렇게 막 하셨는데도 그래도 내가 배운 집안에 이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거를 또 이혼을 하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힘들게 이제 또 우리 가정을 꾸려 나가셨어요. 내세 문제가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당연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후대 문제로는 20장 4절에서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3, 4대 우리의 이제 영적 문제가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 내려오던 제사를 드리게 됐죠. 또 어머니가 이제 계속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단명. 이제 우리 아버지나 고모는 조금 오래 사셨는데 아버지 위에 형제들이 다 계셨었는데 젊은 나이에 다 돌아가셨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52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밑으로 3, 4대 더 물려갈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끊어졌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종교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제가 먼저 교회를 다니고 그 이후에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됐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이제 바로 새벽 예배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 친정을 놓고 늘 엄마를 놓고 늘 이제 울면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도 빨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행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씨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함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8장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입니다. 그들이 내 발을 들이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피의 언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어주신 참 선지자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참 왕으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제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 내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인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지나쳐 버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늘 얘기하시는데 이제 새벽 예배의 중요성을 이제 예배 자리 또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늘 얘기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늘상 마음은 저녁에 잘 때 내일은 꼭 새벽 예배에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게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겨울 동안에 앞전에 이제 저번 주에 목사님이 날이 따뜻해지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접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아침에 올 때도 그렇고 저녁 시간에 올 때도 그렇고 머리가 너무 이 뒷골이 땡긴다 그러죠. 금방 이게 막 피가 안 올라가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뒷골이 너무 땡겨가지고 이 새벽 예배를 정말 마음에는 늘 내일 아침에는 꼭 가야지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시원이가 또 영어 수련회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때만이라도 꼭 참여를 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저도 그렇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권사 임직은 받으셨는데 작년 4월 이맘때쯤부터 걸어 다니시는 걸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무릎이 이제 너무 아프셔가지고 무릎뿐만 아니고 이제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 여기에서 대종초등학교를 가는 거리를 가더라도 한 3-4번은 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폐가 작아져서 그런 거보다 심장 수술을 해서 심장이 이제 막 이게 너무 두근거리고 옆에서 이렇게 걷다 보면 막 쌕쌕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제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그 전에는 진짜 거의 새벽 예배를 빼놓지 않고 늘 다니시고 또 새벽 예배 끝나시면 거의 30분 정도 운동을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자꾸 이제 기도를 집에서 스스로 한다고 해도 잘 되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평불만이 자꾸 아프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쌓이고 또 불신앙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면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신정에 엄마 집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냥 내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아침 시간에 눈을 뜸과 동시에 전화를 걸어서 이제 스피커폰으로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식적인 예배로 그냥 저기 사도신경부터 마지막 끝나는 주기도문까지 그리고 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엄마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배 그 기도 수첩이 다 끝나게 되면 이 구원의 길을 한 절씩 하루에 한 절씩 돌아가면서 묵상을 하고 또 그날 나왔던 요절 말씀을 붙잡고 그거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막 그런 너무 이제 기도를 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적인 말씀을 계속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늘 예배 끝날 때는 감사하다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자고 또 사랑한다고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어도 저희는 드립니다. 그래서 늘 거의 뭐 진짜
엄마가 이제 병원에 가실 때 뭐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또 이제 내가 혹시라도 못 일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늘 그 기도 가지고 또 이제 기도하는 중에 그 전에는 이제 지금도 뭐 구역 예배 드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사모님 집에서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 전에는 집에 와서 기도 드리고 이렇게 뭐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찬양을 부른다든지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게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쉴 때 집에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엄마랑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아침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 붙잡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이제 엄마도 저도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또 구정 명절이 돌아왔을 때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구정 명절에 우리 이제 친정 가문에 그 동안에는 이게 늘 눈치 보면서 제대로 예배가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또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이렇게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명절에도 가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놓고 이제 권사님과 저랑 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오빠가 왔는데 이제 병원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그냥 들었는데 그분은 옆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핸드폰을 보시면서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듣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저희 친정 엄마랑 이제 얘기하면서 기도는 정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포럼도 하게 되었습니다. 흑암 꺾는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더라. 그러면서 가정과 가문에 이제 흑암을 꺾기 시작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를 했는데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이제 또 기도 수첩을 가지고 쭉 말씀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의 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할 게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예화를 듣고 매일매일 기도 수첩을 얘기를 하면서도 마지막 결론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해서 생각하게 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있는 내가 이곳에 이 예배의 망대가 세워지고 또 이거가 또 이제 권사님 그 현장에도 개인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여정을 가게 될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정표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지겠구나. 이러다 보면 가정과 가문 복음화도 당연히 되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흑암 이제 목사님들 소장로님 옆에 천년사 매화당 저는 이사 가고 나서부터 가기 전부터 그 전에 그 길을 다닐 때에도 항상 보이면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친정 엄마랑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천년사 매화당 포교원 또 천주교 또 천상선녀 또 몇 군데 돼요. 이제 그걸 놓고 또 이 지역에 우리 가정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사도움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천군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좌 제단에 올려주고 또 우리가 가든 모든 현장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 자녀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 당연합니다. 매번 구원의 길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 이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또 복음을 누리고 그거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늘 말씀을 저희 이제 친정 엄마랑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돌아가면서 이 구원의 길 요절 한 소절씩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오직 복음이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주 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성공도 주시고 이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세계복음화 제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또 지역 복음화 모두 다 진짜 복음화가 되어졌을 때까지 우리가 죽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감사함으로 요즘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